이 시간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선택을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토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혹은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 판단과 경험,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듣게 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요, 견책을 받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는 그 말씀, 지혜와 훈계의 말씀들에 내 마음을 붙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지혜의 말씀에 착심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1.1핵도 변하지 않는 영원 무궁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TV를 틀기만 하면 혹은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함없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가히 말씀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1.1핵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이를 훈육하는 일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은 아이를 훈계하라 라고 말하면서 채찍으로 그 아이를 때릴지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이를 향한 그 훈계와 채찍질이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훈계를 받고 채찍으로 맞는 것이 그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는 것보다 낫고, 어린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강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해진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아이를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그 부모로부터 돌아옵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귀 죽이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 우리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말하는 그 질문만이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씁쓸한 고백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3장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에 앞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13절 1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라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 아이의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그 일을 할 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의 선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어른들 역시도 그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후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내 아들아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교훈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 지혜자들과 함께 거하며 배우는 제자들의 사이의 관계가, 지혜자와 그 제자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 지혜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마치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기록합니까?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과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 역시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17절 끝에 가니까 항상 여호와를 무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17절 18절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잠깐 죄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인의 형통, 지금 나와는 다르게 잘 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이나 불법으로 얻은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형통, 그들이 잘 나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봤을 때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죄인들에게, 지금은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인들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들의 형통함, 죄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죄인들의 형통, 지금 잠깐 죄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형통과는 다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23장 18절 말씀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영원할 것이며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로 2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나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어떤 동사들을 사용합니까? 너는 듣고, 듣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사용되었고요. 또 지혜를 얻다, 지혜를 얻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인도하다라는 단어, 그 세 가지 동사가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듣다, 지혜를 얻다,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고 쓰인 이 세 동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야지만 내 마음을 바른 길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듣다, 지혜를 얻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과 관련돼 사용되어질 때는 다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저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거나 교제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술과 고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체를 멀리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과는 전혀 분리되어서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과 구분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죄인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2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술을 즐겨 마시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가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어떤 옷을 입게 된다고요?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21절 말씀이 기록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가진 상속권을 박탈당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빈털터리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옷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은 찢어진 옷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야 할 만큼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결정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럽기만 하면 다행이고 너무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고민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세운 기준대로 선택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있는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